탕자처럼 방황할 때도 깨끗하게 기다리는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이제는 주님만 위하여 이 몸을 바치리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좌우로도 인사하시고 앞뒤로도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예, 감사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복 있는 가정 아니겠습니까? 서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고 축복할 때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는 은혜로운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탕자의 회개와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탕자의 비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나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는, 그리고 그 지위가 회복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탕자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과정과 참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가 첫 번째로는요, 잘못된 선택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탕자는 둘째 아들입니다. 그 집에 있는 둘째 아들인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아버지 나한테 물려줄 재산 저한테 좀 주세요 하고 재산을 요구하는 겁니다. 사실 유대 사회 속에서 이렇게 요구하기는요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다른 형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형님 같은 경우는요, 이 재산의 갑절을 유산받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을 놔두고 동생이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고 요청한다는 것은 참 나쁜, 불효하는 일과 같은 거고, 또 형님에게 대해서도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오늘 성경 말씀에는 그냥 간단하게 기록되었지만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상황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재산 주세요 한다고 재산 줄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틀림없이 이 아들은 아버지한테 때를 썼을 거예요. 아마 매일같이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돈 주세요. 아버지 나한테 줄 거 이왕이면 빨리 주세요. 그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나중에 뒤에도 나오지만은 여러분, 이 아들은 이 재산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해서 이 재산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독립해서 떠나고 싶은 겁니다. 아버지를 빨리 떠나고 싶다. 아버지 밑에 있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난 너무 자유가 없어.
아버지의 간섭을 받아야 되고 잔소리를 들어야 되고, 아니 못할 일이야 이거는. 이 아들 속에는요 그런 아버지에 대한 반감이 틀림없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이렇게 애를 쓰고 그 살림을, 재산을 달라고 요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도 그렇게 쪼르니까 어떻게 해요? 아들한테 그 재산을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는 그 재산을 받자마자 이 아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최대한 아버지의 간섭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택한 거예요. 저 멀리 가자.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습니다. 돈도 많이 받았겠다. 이거 가지고 한번 잘못하면 잘 살아봐야지. 그런데 이 아들이 몰랐던 게 뭐예요? 열심히 일을 해야 그 돈이 생긴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아버지가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 재산을 일궜는지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얻은 재산이 여러분 쉽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은 이 돈을 가지고 뭐 했냐 그러면요, 일단은 좀 먹자, 일단 마시자, 이래가지고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모이는 것은요 진짜 어렵잖아요. 한 푼, 두 푼 돈을 모으는 것은 쉽지 않은데 돈이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요 이런 개눈 감추듯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한 1억 모으기는요 진짜 어려운데 1억이 사라지는 건요 눈 깜짝할 사이야. 뭐 1억만 그렇습니까? 10억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모으긴 어려워도 나가는 건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 이 아들은 이 재산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 좀 먹고 마시고 좀 즐기며 살아면 좋겠지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사람이 열심히 일해보지 않은 사람이, 땀 흘려보지 않은 사람이 열심히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장사 안 해본 사람이 장사하는 일에 뛰어들면 망하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업을 안 해본 사람이 나도 한번 사업을 해보겠다고 뛰어들잖아요. 돈 있다고. 반드시 망합니다.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려면 들어가서 일을 해봐야 돼요. 장사하는 데 들어가서 주방에 들어가서 일도 해보고 음식 만드는 참여도 해보고 어떤 음식을 개발해야 되는지 알고 이렇게 해서 장사가 시작돼야 되지. 자기는 카운터에 더 앉아가지고 계산만 하고 사람 데려다 쓰고 이러면 돈이 들어온다 생각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사람이죠.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돈은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그 대가를 얻도록 되어 있어, 구조가 되어 있어. 열심히 일해도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이 아들은 여러분 그러니까 돈을 쉽게 얻었기 때문에 쉽게 씁니다. 막 허랑방탕하고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이 비유가 여러분 첫째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어떤 분은 뭐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신데 아닙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율법 귀찮아, 하나님의 말씀 왜 자꾸 너를 가르치려고 들어, 좀 쉽게 한번 믿어보자. 그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우상을 찾는 거예요. 우상은 자기한테 요구하는 게 없거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잔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필요를 따라 찾아가서 내가 필요한 거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돈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자식 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것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복채 좀 주면 되는 거지. 얼마나 쉽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매주일 교회 나갈 필요도 없잖아요. 안식일을 지킬 필요도 없어. 1년에 한 번, 두 번 절에 가서 한번 또 참여하고 포주하고 오면 되고. 너무 쉬운 거예요, 믿기가.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겁니다.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요, 자유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이 둘째 아들이 그런 겁니다, 지금. 야, 이제는 행복 시작, 불행 끝이야. 아버지의 간섭이 없잖아. 내 마음껏 살아봐야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그것이 너의 자유인 줄 아느냐? 너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종의 노릇이 시작됐다.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니까 어떤 광고에 이런 광고 카피가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집 나가면 개고생,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이 많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때부터 고생길이 환히 열린 겁니다. 그때부터 고생길이 열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 자기도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고, 야, 이게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정반대예요, 정반대. 본격적인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인류가 이렇게 불행한 삶을 사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을 버렸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없어. 그때부터 모든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비참한 전쟁이, 여러분,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갑니까? 그 죄의 결과가요, 여러분, 전쟁이에요. 전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 비참한 죽음, 애통한 일들이 이 세상 사회 속에 막 넘쳐나는 거예요. 납치를 당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도 일한 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망하고 불행이 찾아오고, 좀 살만한데 이제는 병이 들어 죽어야 되고.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죄의 종로로 사는 거예요. 죄의 종로로. 그때부터 진짜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감겨가지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그 앞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섬긴다고 하면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귀찮거든요. 내 마음대로 좀 살아야지. 왜 자꾸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말하는 거야. 귀찮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인 줄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울타리예요. 울타리. 우리를 지키는 울타리입니다. 왜 그런 울타리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밖을 벗어나면 여러분은 우리가 불행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막 살아가고 자유롭게 살고 방탕하게 살고 막 부어라 마셔라 살면 행복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살면 불행해지니까 너희는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 살아야 돼 하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고 율법인 거예요. 계명인 거예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떠나는데 여러분, 그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리고 보세요, 이 불행이 겹쳐온다고 기근까지 찾아왔어요. 돈도 다 하랑방탕 다 써고 돈도 없는데 기근이 오니까 경제가 폭망해 버린 거예요. 그럼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직장이 있어야지. 그래, 할 수 없이 그가 들어간 곳 직장이 어디냐면요, 돼지 치는 직장에 들어간 거예요. 돼지 거름 주고 돼지 그 더러운 것들, 병 같은 거 다 청소하고 먹이 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충격적인 사실은 뭐냐면 얼마나 배가 고팠는지
음식을 주는 사람이 없네. 공짜로 안 주는 겁니다. 왜? 음식이 너무 귀하니까 기근이 와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돼지 먹는 지염 열매, 이 시커멓게 생긴 길쭉하게 생긴 게 있어요. 이 지염 열매라고. 이거라도 먹고 진짜 맛없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열매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돼지가 먹는 지염 열매를 갖다가 먹으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거 먹다가 쫓겨난 판이야. 쫓겨난 판. 야 이놈아, 이 돼지만도 못한 놈아. 여러분, 유대인들 사회에서 돼지라고 하는 존재는요, 부정한 것 중에 부정한 거예요. 유대인인 이 둘째 아들 탕자가 돼지를 치고 있어요. 비참한 신세를 말해주는 겁니다. 비참한 신세인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 살아가는 이 아들은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좋을 것처럼 여기지만, 달콤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영적인 파멸이요 육적인 파멸로 가는 길이라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음란한 짓 하고 남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쾌락을 누리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꼭 그 길을 가봐야 되겠습니까? 안 가봐도 아는 이야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요, 된장과 응하는 걸 갖다가 만져봐야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 모릅니까 그거를? 냄새도 다르고 모양도 다른데 그걸 꼭 만져봐야 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죄의 유혹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가볼 필요 없는 곳이에요. 그거는. 두 번째는 여러분, 회개는 결단의 거룩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회개, 돌아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럼 생각나는 게 뭐겠어요? 아버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기만 하면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넘쳐 흐르고 그 하인들도 많고, 야 거기 가면 야 얼마나 좋은가.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재산 다 날려먹었지요. 완전 거지 신세가 되었지요. 이 무슨 수치입니까, 수치? 가도 좋은 소리 듣겠습니까? 가면 혼쭐 날 거고 쫓겨날 판이고 너무 부끄러운 거죠. 돌아갈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용기가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세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 돌이킨 것은 아직 몸이 돌이킨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돌이켰다는 거예요. 회개란 말이 뭐냐면 메타노이아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두 가지 말에 복합해요. 메타 하는 것은요, 변화된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노에오 하는 말은요, 생각한다, 마음에 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마음이 먼저 돌이켜져야 돼요. 다행히도 이 탕자가 마음에서 돌이키기 시작했어요.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겠구나. 큰일 났네. 마음을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그게 전부다는 아니에요. 그 시작이에요, 시작.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지. 아, 내가 이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겠어? 아, 내가 이러면 안 돼. 마음으로부터 돌이키는 작업이 시작되는 것이 회개의 출발점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의 현장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직면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비참하구나. 여러분, 내 모습이 정말 형편없구나.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나의 모습을 직면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내면의 각성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돌아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깨달음을 통해서 두 번째 일어나는 게 뭡니까? 행동으로 옮기는 회개입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꿔야 돼요. 마음은 있는데 몸은 딴 데로 가면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는 마음은 있는데 왼쪽으로 계속 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이 뉘우치고는 있어요. 아, 내 이름 내 잘못했지. 그러면서 잘못한 길로 계속 가.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1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말씀. 자, 그가 이제 어떤 고백을 하는가 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일어나 가서 점점 태도가 달라지고 있죠. 처음엔 뉘우치고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는 행동을 옮겨야 됐다고 결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자기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죄인지 몰랐어요. 나는 내 자유를 위해서 내 마음껏 살아봐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말뿐이 아니라 마음만 아니라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탕자의 결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회개의 거룩한 용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단 이례적으로 끝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때때로 순간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일을 나도 모르게 그 일에 동참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길로 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모여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죠.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면요, 이 회개가 자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삶이 있다면, 말씀을 떠나서 살았던 삶이 있다면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빨리 돌아오셔야 돼요. 이 회개가 여러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고 결단으로, 용기로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했습니까? 다윗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네가 잘못했어라고 지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으로서 여러분 얼마든지 그 감출 수 있거든요. 왕으로서 말 한마디면 내 죄를 지적하는 저 나단 선지자 죽여라 하면 끝나는 문제 아니에요. 다윗은 그렇게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가 침상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펑펑펑 울었어요. 그 성경에 보니까 침상을 눈물로 적셨대요. 얼마나 울고 회개했는지.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 용기가 필요해요. 매일매일 삶이 필요합니다. 이걸 돌이키지 않은 상태로 교회 마당만 계속 밟고 예배당 왔다 갔다 하면요, 우리 영이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도 우리 영혼은 죽는 거예요. 우리 심령이 여러분 죽어져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 말씀을 읽어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냐, 찬양 고백하고 있냐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예수 믿는 성도로서 그냥 타이틀만 달아놓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매일매일 순간마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우리를 매일 삶 가운데 돌이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보셔야 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0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 충격적인 거예요. 이 아버지 하는 태도를 한번 보세요. 어떤가 한번 보세요. 아버지가요, 거리가 먼데, 거리가 멀어요. 잘 안 보여요. 거리가 멀어가지고. 딱 보는 순간 아들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입니다. 아들은요,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돌아오기도 부끄럽고 터덜터덜 최대한 천천히, 아버지를 만나는 게 두렵잖아요. 최대한 천천히 갈까 말까. 지금도 갈등하면서 오고 있는데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 벌써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이 하나님 아버지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를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주는 거예요. 측은히 여기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달려가서. 아니, 뭐 달려갈 거나 있어요. 오면 받아줄까 말까 그런 건데. 그런데 이 아버지 보세요. 달려갑니다. 달려가. 나이 든 이 어른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서 어떡합니까? 목을 끌어안는 거예요. 이걸 허그라. 아들을 품에 안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이 아들 반갑다고 입을 맞추고 난리가 납니다. 이 아들이 오는 꼬라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꼬라지인가? 신발을 살 돈도 없어가지고요, 신발도 안 신고 있어요. 옷은요, 거지 행색입니다. 냄새, 얼마나 목욕을 안 했는지 몸에서 냄새가 나고요, 머리는 헝클어져서 엉망진창이고, 얼굴은 세수를 얼마나 안 했는지 더럽고요. 완전 불황자예요, 불황자. 노숙자예요, 노숙자. 그런데 어떻게 그 아들을 알아보고요, 아버지가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품에 안고 입을 맞춥니다. 왜 이런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돌아와라. 돌아오기만 돌아와라. 이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품에 안고 내 새끼 잘 왔다고 그냥 입을 맞추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름 그래서 그냥 사랑하는 자가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를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면 옷을 목욕을 다 시켜가지고요, 옷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신에 신발도 좋은 신발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가락지. 이 가락지를 끼워준다는 말은요,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자에게 끼워주는 거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잘한 일이 있다고 가락지를 다시 끼워줍니까? 제 같으면 뒤통수로 한 대 탁 때려가지고, 야, 이놈의 자식아, 이런 나쁜 자식. 욕을 해도 여러 번 해줘야 되는데, 혼을 줄을 내줘야 되는데, 아버지가 뉘우치고 회개해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탕자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 믿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의로운 행실을 하고 착하게 살고 이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수 믿게 된 게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는 이사야서 말씀 보면 누더기 같은 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하나님 볼 때는요, 그 하나님의 의에 만족을 못 시키는 의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다는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해서 사랑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탕자와 같이 더럽고 탕자와 같이 자기 자신의 쾌락을 쫓아 살았고 탕자와 같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떠나 살까 고민했었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 주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희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과 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잔치집처럼 되어버려요. 잔치집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회심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평소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적인 잔치집입니다.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나왔어요. 하나님 네 부족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참 아들 되게 하시고 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회복시키고 지위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 지나오고 또 한 달을 지나오고 1년을 지나오고 우리 과거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나는 혹시 탕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힘들거나 귀찮거나 또 싫어하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회복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머리 숙이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1, 2분 정도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내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시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기도 한번 해봅시다. 다 같이 우리 큰 소리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귀에 들릴 정도로 어떤 분은 부끄러우시면 마음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탕자가 아버지의 그늘이 싫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힘들고 부담스럽고 아버지 앞에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실증을 내었던 것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내 마음이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적인 즐거움과 쾌락으로 살아갔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탕자처럼 다시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거룩한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다시 우리 마음을 아버지 사로잡아 주시고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고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우리의 삶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경건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아오게 하사 진리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